세례를 별것 아닌 것으로 아주 우습게 여기는 나쁜 풍토가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 진중 세례라는 이름으로 군인들에게 도매급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이런 나쁜 풍토에 부채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젊은 군인들한테 왜 세례를 주는 게 감사할 일이지,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세례를 아무렇게나 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6개월 정도 교회도 다니고 또 몇 시간이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군인들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금년인가 작년인가 우리 교단의 어느 큰 교회에서 논산에 훈련소에 가가지고 몇 명 세례를 한꺼번에 줬는지 아세요? 2,800명을 줬어요. 그게 잘한 겁니까? 야, 대단하다. 2,800명 한꺼번에 세례를 주니까 잘한 거다. 그거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2,800명을 동시에 어떻게 신앙 고백을 다 들었으며 어떻게 교육을 시켰으며 훈련 기간이 짧은데 언제 교육을 시키고 그냥 막 준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군대에서 주는 진중 세례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례 받으려고 하는 군인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훈련 좀 면제받으려고 온 건지, 잠이 부족하니까 예배당에 오면 잔다고 누가 뭐라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하지만 그 훈련소에서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러 온 건지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뭐 초코파이 먹고 뭐 삶은 계란 얻어 먹고 서울 우유 받아 먹고 뭐 간식 못 먹으려고 온 건지 그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누가 하냐. 그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세례를 1,000명 주고 몇천 명 주고 몇만 명 준들,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남자분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을 좀 몇 번 들었어요. 자기가 군대에서 세례 받았다고. 어떤 이런 분도 있었어요. 세례를 3번 받았대요. 군대 생활하면서. 어떻게 세례를 3번 받아요? 그랬더니 2등병 때 받고 1병 때 받고 뭐 상병 때 받고, 아이고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 병장 때 왜 안 받았냐 그러니까 병장 말년에 무슨 교회를 갑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게 세례가 얼마나 엉터리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참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받은 뭐 우등상이나 옛날에는 좀 우등상이나 뭐 개근상, 요새는 뭐 상이 많이 달라졌더만요. 뭐 인기상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상 무슨 뭐 어디 대회 나가가지고 뭐 우승해서 트로피 받고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부모님은 상을 막 이렇게 걸어놓고 자랑하고, 또 유치원 졸업사진 찍은 거, 뭐 돌사진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에서 주는 세례증서, 또 세례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 같은 거는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고 이런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세례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겠어요? 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죠. 네? 제가 교우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가끔씩 그 교우님들의 모습에서 참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냐면은, 그 가정을 신방하면 대부분의 경우 예배만 제가 드리지만은 또 가끔은 양해를 얻고 애들 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들어가 봐요. 그런데 그 집에 애가 둘이 있었는데 남자애 여자아이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애들 방에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에다가 그 책상 위에다가
세례 증서를 딱 요만한 앨범에, 그 다음에 세례 받는 장면을 딱 찍은 사진을 애들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놓고요. 부모님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너는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볼 때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그 볼 때마다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죄의 유혹을 받아도 얼른 생각을 돌이키지 않겠어요?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교육이, 이것보다 좋은 신앙교육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세례의식을 하면은 세례 증서, 세례받는 사진을 잘 이렇게 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교회, 학교나 친교회나 구역이나 가족들이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시 세례받을 일이 있거든, 또는 유아 세례받거나 입교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어떤 축하할 일보다도 더 좀 크게 축하를 한다면 그 세례받는 사람, 입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례가 귀한 거구나 하고 깨닫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받게 되면은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4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 받고 나면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여러 직분이 있는데 세례 받은 분들에게 직분을 이렇게 맡기죠.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회의에 참석해서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에 한 번씩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례받은 분들 오셔서 선거권을 가지고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이 4가지 중요한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러나 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아마 몇십 년 된 분도 계시고요. 저는 제가 15살 때 받았으니까 거의 50년 됐어요, 세례 받은 지. 예? 세례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나 자부심이 전혀 없는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 세례는 안 받아, 세례를 거부하고 세례 받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받지 여러 가지 이유 되면서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이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지 오늘 배워서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의식으로서의 이 세례는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방과 그 인근 지역에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도 실시되었던 예식이에요. 세례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동방에 밀의 종교라고 있어요. 밀의 종교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는 종교다 하는 게 밀의 종교예요. 동방의 밀의 종교에서는 가입자가 새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될 때 물을 통과하든지 불을 통과하든지 여러 가지 통과 의례를 거치게 했어요. 그게 아주 먼 영향을 주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유대교에서는 개종자를 받아들일 때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쿰란 공동체에도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기독교 세례에 아마 간접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 세례 예식의 가장 중요한 진정한 기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부지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이 기독교 세례의 뿌리다. 세례의 진정한 기원은
예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사실은 진정하게 시작하셨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음 두 가지 사건을 세례의 예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기록됐는데 그 두 가지 사건이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직후에 무슨 바다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홍해바다 있어요. 지금 저기 이집트에 가면은 시나이 반도 건너네요. 레드시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홍해바다, 붉은 바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해바다를 건넌 게 왜 세례의 그림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앞에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조상들이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죠.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 무슨 바다라 그랬죠 제가? 홍해바다로 지났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왜 세례를 예표하느냐? 당연하죠. 여러분 이집트, 제가 이제 이집트 갔을 때 카이로 인근 지역을 가봤어요. 카이로 인근 지역에 거기 큰 저거도 있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지? 피라미드도 있고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 카이로에서 그 다음에 그 위에 고산 지역에서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바다까지만 가면은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홍해바다를 딱 건너간 순간부터는 어떻게 바다를 군인들, 보병이 어떻게 쉽게 건너겠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바로 탈출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새 출발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마귀와 죄의 노예 생활하던 것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홍해바다 건넌 것과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례는 새 출발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세례를 예표하는 두 번째 사건은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입니다. 대홍수 사건이 왜 세례를 예표하느냐? 그것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을 한번 앞에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 누굽니까? 노아 부부하고 노아 아들 부부. 그래서 8명이에요. 노아 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물은 잘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그랬어요? 세례다. 성경이 얘기하면 그건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에서 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는 의미예요. 물로 심판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방주를 물 위에 뜨게 함으로써 노아 8 식구를 심판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는 심판과 구원의 의미, 양면성을 갖습니다. 노아 대홍수 때 다른 사람 다 죽었지만 노아의 8명이 살아남은 것처럼 세례받은 자들이 타락한 세상을 떠나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세례다. 근데 이처럼 세례는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걸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등록시키면 다 했다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을 교회로 인도해서 어디까지 해야 그게 전도한 거냐 하면은 뭐까지 받아야 됩니까? 세례 받도록 인도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마치 이와 같아요. 아기를 낳고 엄마가 아기 낳고 아기 막 얼마나 힘들어요. 해산의 고통 심하지 힘들잖아요. 해산의 고통을 겪은 엄마가 이제 나 애 낳았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엄마 없어요. 그런 엄마는 만약 그런 엄마가 있다면 그거는 불량이죠. 그런 엄마 어디 있겠어요. 애 낳고 그러고 나서 사실 애 낳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사실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총각 때는 애는 그냥 나면 금방 자라는 줄 알았어요. 제 총각 때는 뭐 모르니까 남의 애 보니까 금방 자라더라고요. 금방 뭐 쑥쑥 자라길래 뭐 애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근데 우리 애들 키워보니까 애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여기 다 있지만 지금 잠을 안 자가지고요. 밤에 둘인데 두 놈 다 2년씩이나 잠을 안 자. 둘째 우리 딸은 잠을 안 자가지고 내가 잠자다가 오죽하면 밀어버렸겠어요. 이제 29이 됐어요 벌써. 그렇게 밀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당신이 혼자 애 저기 보라 나는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그러고 애 보는 게 참 이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독립을 시켜야 부모 노릇이 끝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와서 어디까지 해야 할 일을 다 했느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여기 보면 그냥 믿는 사람 구원 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잘 보셔요. 믿고 뭐 받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 이건 아니에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믿음과 함께 구원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세례 받는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이 대단한 일이에요. 세례 받는 건 대단한 일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세례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왜냐? 세례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보면은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세례 좀 받으라 그러면 안 받아요. 난 세례는 안 받을 거예요. 난 교회만 열심히 다닐 거예요. 세례 받지 않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믿긴 믿겠지만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믿을 생각은 없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은 어디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잘 안 밝혀요. 왜 안 밝히는지 아세요? 불편한 거예요.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건 정말 비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씻음과 연합. 두 가지 의미.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세례는 씻음과 연합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씻음이라는 게 뭐냐? 씻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과거에 죄 짓는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삶을 청산한다,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연합이라는 것은 죄 씻음 받은 결과 새로운 삶을 사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다.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게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는 첫째로 죄사함 받은 외적 증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이 더러운 때를 씻는 거, 이거는 사우나나 목욕탕 가서 하는 것이고요.
영혼의 더러운 때를 씻는 것이 바로 그게 세례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근데 세례가 뭐냐? 뒤에 보세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육체의 때 씻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때를 씻는 것이다. 그게 세례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세례 베풀 때 물을 가지고 세례받는 분들의 머리에 물을 뿌리죠. 침례교회에서는 온 몸을 물속에 쑥 집어넣습니다. 침례탕을. 그게 참 좋긴 좋아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 하는데요.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에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물세례를 보셔야 됩니다. 죄를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온 몸이 물에 쑥 잠기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죄 짓는 삶을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욕하거나 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는 더러운 곳에 가지 않죠. 땀날 일 하지 않아요. 샤워를 한 다음에 목욕한 다음에 뭐 땀날 일 시키면 안 하죠. 안 씻은 사람 보고 하라 그러죠. 땀날 일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러운 곳에 가지 말고 더러운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 더러운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아주 음란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아주 음란한 사람 많아요. 눈을 보니까 음란해 벌써. 하는 집마다 음란하고 뭐 맨날 그 핸드폰 가지고 뭐 음란 저거나 보고 말이에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러운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무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아주 애지중지 금이오기가 키우죠. 애들요 망가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친구 하나 잘못생기면 그냥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친구 잘 새기도록 애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친구 만나고 그러면은 아무리 부모가 잘 키워도 그냥 금방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교회 학교 보내셔야 돼요. 교회 학교 보내야 안심이 돼요. 교회 학교에서 얼마나 좋은 거 가르치겠어요. 예수님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60%가 넘어요.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도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오늘 이미 세례받은 분들과 오늘 세례받는 분들, 정말 세례받은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답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하나 되잖아요. 완전히 남남이었던 사람이 하나 돼. 저도 저희 아내 만나기 전에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된 거죠. 다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남이었는데 결혼하고 이제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한다는 게 뭐냐?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운명 공동체. 여러분 이 결혼한 부부를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운명이 똑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불행하다. 있을 수 없어요. 아내는 행복한데 남편은 불행하다? 그럼 말이 안 돼요.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이 행복한 것이죠. 예?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성공해야 아내도 성공하잖아요. 윤 대통령 부인 보셔요. 어쩌다 영부인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나 진짜 볼 때마다 좀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운명, 세상으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하더니 이 결혼은요, 부부는요 운명이 같아. 남편이 쫄딱 망해봐요. 부인도 거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성공해봐요.
부인도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잘 돼서 남편이 잘 되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게 한 운명 공동체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넘었는데요. 살다 보니까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취미도 비슷해지고 식성도 비슷해지고 습관도 비슷해지고 뭐 언어 생각도 비슷해지고 부부가 다 이 한 몸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운명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장 12절 잘 보세요. 너희가 표시를 잘 해놓으세요.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세례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라는 말이 잘 표시해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또 잘 표시하세요. 함께 일으킴, 부활의 부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혼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여러분 큰 인생의 우환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혼자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동행하신다. 결혼한 남자가 총각 때처럼 행동하고 결혼한 여자가 처녀 때처럼 행동하고 그러면은 그 부부는 파탄납니다. 파탄나요. 예를 들면 결혼한 남자가 아무 때나 들어왔다 나갔다 잠도 뭐 바깥에서 자고 뭐 밥을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이러면은 그 부인이 가만 놔두겠어요. 결혼한 여자가 맨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뭐 결혼 안 한 여자처럼 말이죠. 아주 다른 남자 막 수시로 만나고 그러면은 그 부부가 온전하겠어요? 파탄나지. 결혼하고 나면은 그 배우자를 배려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다음에 우리의 처신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례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세례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처신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안 해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꼭 얘기한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예수 믿는 사람 잘하면 당연하다고 하고요. 좀만 잘못하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이렇게 나와요. 당신 집사라며 권사라며 뭐 이렇게 예? 그 하나님이 예수님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처신을 잘해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삼국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하더니 참 뭔가 다르다. 이런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예수님 한번 나도 믿어보고 싶고 당신 다니는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또 세례 예식에 참여한 모든 자들과 이미 세례받은 저희들 세례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고 앞으로 정말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예식을 잠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저와 같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